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2번째 시간으로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소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10장에서 입다가 나오기 전에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소사사가 돌라와 야일이 나오죠. 그리고 입다가 나오고 입다 다음에 3명의 소사사가 또 나옵니다. 입다를 중심으로 앞뒤로 5명의 소사사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소사사, 대사사를 나누는 이유는 그 분량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에 따라서 소사사와 대사사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사사들은 큰 어떤 전쟁이나 그런 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반면에 소사사들은 그들의 행적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그 뒤를 이어 입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입다를 이어 입산은 베들레헴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은 아들 30명, 딸 30명을 결혼시킨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들 30명, 딸 30명에서 자식 60명을 낳았대요. 자식 60명을 낳았다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래서 자식을 60명이나 낳았고, 그래서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 30명은 여자들, 며느리들을 될 사람들 30명을 밖에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랬어요. 이 안에서 밖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 안과 밖에 어디가 기준인지 이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옛날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는 타국에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결혼 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하고 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사는 사사가 되어서 자식을 60명을 낳았고 60명을 모두 다 이방인과 결혼시켰어요. 당시에는 결혼을 한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연애 결혼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짝지어준 사람들하고 그냥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입사는 외국인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주변의 밖의 나라 사람들과 자식들을 결혼시킴을 통해서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국제결혼을 시켜서 낳은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봐도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느헤미야 1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느헤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유다 말은 할 줄 모르고 아스돗 방언만 합니다. 그 말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이방 문화와 이방 사고를 가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입산도 자녀들 60명을 국제결혼을 시키면서 정략결혼을 시켰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싸움은 없었고 편안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몰락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얼마나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이에요.
솔로몬이 호색하니여서 1000명의 아내를 둔 게 아닙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의 모든 1000명의 나라, 1000명의 나라와 정략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어서 태평성대를 이룬 겁니다. 전쟁은 없었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길거리에 돌멩이만큼 은이 많았고 백향목이 길에 뽕나무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넘쳐나게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이방에서 들어와서 전부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솔로몬이 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막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나라가 전쟁이 없게는 만들었지만 결국은 누구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조건 중에 하나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네 마음이 갈라지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고 입사는 아내를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자식을 60명이나 낳았대요. 그리고 전부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인 사위와 며느리를 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사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사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모든 하는 일은 사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편안한 삶을 선택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7년 있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사가 돼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60명의 사람들을 정략 결혼시켜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싸울 일이 없이 7년이 지나갔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7년 동안 나라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분란이 없으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왕이 됐다. 사사가 됐다 그랬어요. 그가 사사가 되고 아들 40명, 손자 30명. 아들 40명, 손자 30명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대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게 하니라. 당시에 나귀를 탄다는 건 부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돼서 아들 40명, 손주 30명, 70명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 한 대씩 뽑아줬다 그 말이에요. 사사가 돼서 한 일이 뭐예요? 그거 한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사무엘상에 가면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60명의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켜서 태평한 나라를 만들었을지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르고 아들 40명, 손주 30명에게 외제차를 사주어서 그냥 대대손손
편안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전혀 성도다운 모습, 전혀 하나님의 사사에다운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에, 그리고 이 압돈도 8년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10년, 8년, 7년, 도합 25년 동안 나라에 전쟁은 없고 편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찾은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찾지는 못하고 직분만 가지고 살면서 그냥 사사라는 이름만 달고 살면서 사사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일으킵니까?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사사 3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삽니다.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긴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일터, 교회 편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고 문제 없어서 편안하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사사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사사가 되고 난 후에는 꼭 한 가지 단어가 포함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평온하였더라예요. 근데 이 세 사사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진 않아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부자입니다. 뭐 경제 어렵다고 말하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나라가 됐고 이젠 썩어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습니다. 갈급함과 간절함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면 된 거예요. 평안을 찾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참된 샬롬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어도 주님 밖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고 샬롬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입산처럼. 60명 정약결혼 시켜놓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문제가 없어요. 속 썩이는 애들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은 상관하지 않고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분란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내 가정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동화돼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움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내 속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기만 하고 분란 없고 그냥 문제없이 살면 그걸로 됐다. 여러분,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샬롬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입산과 그리고 엘론과 압돈처럼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만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은 무슨 우리가 뭐 성경 들고 십자가 들고 중세시대의 십자군처럼 뭐 세상 사람들하고 총칼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가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기 시작하면 내 가정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고 일터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로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정말 영적 전쟁에 치열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추억,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